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벨론을 떠납시다. 자, 여러분 폼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태리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의 2000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발굴이 된 어마어마한 사실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곳에 2014년 4월 달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 한마디로 충격과 놀람의 현장이었으며 심판의 역사적 현장이었다. 이 폼페이는 이태리 남부에 있는 사실 휴양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갈 때까지 그냥 정말 마지막까지 다 갔던 도시인데 AD 79년 8월 24일 이 재앙이 예고도 없이 밀어 닥쳤습니다.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 갖고 그 영화도 나왔죠.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불과 하루 만에 이 도시가 다 그냥 화산재에 덮여 갖고 땅 속으로 가라앉았다가 1961년도에 거의 10m 가까이 땅 속에 파묻혀 있던 도시가 이렇게 발굴이 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너무나 아주 생생하고 이렇게 2000년 동안 잘 보존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아직도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0여 년 전인데 발굴이 다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또 얼마나 발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시는 한마디로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다. 2000년 전에 벌써 온탕, 냉탕, 증기 사우나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피의 축제를 즐기고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을 즐기고요. 저녁에는 보통 3시간이 넘는 긴 연회를 즐겼는데 먹고 또 먹고 산에 진미를 싸놓고 조금이라도 심지어는 더 먹기 위해서 배가 부르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토했다고 그래요.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거 뭐 제정신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죠. 이 난잡한 술 파티가 있었고요. 자, 요 몇 장만 좀 그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여기저기 이제 그 당시 시설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벽에 이 낙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창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몸을 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의 부인들도 즐기기 위해서 이곳에 가서 난잡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향락과 폭력에 물든 도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그냥 하루 만에 불과 24시간 만에 심판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 말로 뭐 캐세라세라라고 그러던가요? 하루 만에 이 도시가 그냥 그 영화에 보면은 진짜 이 뭐 폭격을 하듯이 화산재가 그냥 막 날라 들어오는데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는 화산재가 막 뒤덮고 자 여러분 이 화석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 뭐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막 남녀가 엉켜서 이렇게 뒤엉켜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한 모습들, 어머니가 아이를 껴안고 죽은 모습, 그냥 그 당시에 그 아우성 소리가 생생하게 정말 막 이곳을 지나면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막 얼굴이 찡그러져 갖고 그냥 막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그 마지막 정말 심판을 연상케 하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참으시지만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유명한 목회자는 아예 죄나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J.I. 패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나 이런 말보다 통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더 많이 나온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나온다. 사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사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저 미친 영감, 심판이 어디서 있어? 어디서 비가 와?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예요.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클라이맥스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누구를 죽이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면을 사실은 같이 봐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의 증표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쇼하신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다 담당케 하셔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온 세상을 마지막에는 심판하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실은 심판이 많이 또 강조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3등분하면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16장, 또 17장 18장까지 포함되고요. 19장부터 22장까지가 결론 부분, 서론과 몸통과 결론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 6장부터 16장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이 중심부, 몸통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예, 요 내용이 이렇게 간략해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자, 일곱 나팔 심판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해를 치시는 심판이세요. 일곱 대접 심판도 땅과 바다와 강과 해를, 태양을 치시는 심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심판하면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책이래, 무서워,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이 우리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간이 이제 또 부활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미리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심판을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래서 이 심판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거 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자, 요 말씀을 한번 따라해봐요. 자, 신정론. 자, 좀 내용이 용어가 생소하지요. 이 심판의 내용이 뭐냐? 이 심판의 성격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즉 신정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사법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경찰이 있어요, 없어요? 자, 경찰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잡아가요? 여러분은 경찰을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잡아갈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잡아니까 범죄자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만약 범죄자들이 여기 판을 치고 다녀보세요. 한 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요, 노르웨이에서 한 번은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어느 섬에서 청소년들 수련회를 하는데 어느 청년이 이 총을 들고 M16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개 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막 쏴 죽였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100명 가까운 청소년을 쏴 죽여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막 연일 그냥 그 기사가 나오고 그 쏴 죽인 청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막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가 나는지, 전혀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정치적인 이유인지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경찰이라고 위장하고 다니면서 그냥 청소년들을 막 쏴 죽이고 다녔더라고요. 나중에 그 청년이 교도소 생활하는데 보니까 교도소가 너무 편하네요. 내가 막 부하같이 밀어올라. 테레비 있고 그냥 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저거 뭐 호텔 저게 무슨 교도소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좌우지간 여러분, 만약 그런 청년이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니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의로운 사회겠습니까?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될 거예요.
이 세상에도 법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폭력을 잡아야 되고 범죄자들을 다스려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길에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도 공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 법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법과 질서가 있어도요, 이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다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많이 발전한 편이죠. 저 남미 가 보니까요, 거긴 완전히 마약 조직, 그냥 막 폭력 조직, 갱 조직, 거긴 뭐 경찰이 아무 힘이 없어요. 군대도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 세상들이 지금 세계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자, 이 심판이 어떤 성격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도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으면서 남 등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하는 사람들,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이 세상에서 다 심판받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불의한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심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의로운 것을 드러내주는 심판이에요. 자, 이 심판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건 알겠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도 의로운 것을 드러내주는 심판이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제 청소년 시절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네로가 AD 60년대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막 화형대에 매달아서 그냥 막 불에 태워서 죽여버려요. 야수의 밥이 되게 해요.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정말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네로가 막 화형에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희죽희죽 웃어요. 희죽희죽 웃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불에 타 죽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리고 죽은 순교자의 그 시체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 갖고 그걸 횃불로 만들어서 막 태우고 그래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로가 심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심판이 순교자들의 기도로 시작이 돼요. 심판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순교자들의 기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앞에 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일곱인 심판에 보면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순교자들의 기도. 순교자들이 그럼 뭐라고 기도하나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자, 누가 기도해요 지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10절에 뭐라고 기도해?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누구를 심판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그냥 땅에 사는 시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사람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보면 정말 끔찍한 역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왈도파라는 우리 불란서 개신교파가 있었는데요, 캐톨릭이 이 왈도파 프로테스탄트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거의 100만 명 가까이를 죽였대요. 이 역사를 연구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왈도파 성도들이 막 산에 여기저기 막 숨어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냥 막 죽이고요, 심지어는 아기 벤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고 그 배를 갈라서 태아를 끄집어내서 태아까지 난도질을 했대요. 이 끔찍한 역사들이 순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저기 증도에 가면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가면 정말 이 문중경 여전도사님이 공산당이 이 죽창으로 그냥 수십 군데 찔려갖고 죽은 그 순교 기념터도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어느 교회인가요? 제가 지금 교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온 성도님들을 그냥 다 돌로 묶어갖고 바다에 다 빠지게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모아놓고 불을 질러갖고 온 성도님들 다 불에 타 죽게 하고. 이 말씀을, 그 역사를 보면 이 기도가, 피의 여왕 메리 여왕은 프로테스탄트 스코틀랜드에서 13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이 순교자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이 심판이 바로 죽임당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심판하시는, 7인 7나팔 7대접 심판. 여러분, 그래서 이 메뚜기 마병대 이 시험을 보면, 이 심판을 보면 심판의 대상이 누군 줄 알아요? 우상 숭배자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사탄을 섬기는 자들, 사탄 숭배자들. 지금 이 세상에는요, 사탄 숭배자들이 많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린 양 경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자들. 자, 이 7대접 심판을 봐도요, 이 성격이 분명하게 누가 심판의 대상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불필요하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심판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그렇죠? 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봐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왕자에다가 그냥 이 대접을 그냥 쏟아 부었어요. 이 짐승도 하나님을 모방해요. 로마의 황제도 자기가 하나님같이 경배를 받고 숭배를 받아요. 저 북한의 김일성도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왕자에 앉아서 자기가 왕 노릇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치시고 로마의 황제도 치시고 저 일본의 신사참배도 치시고 북한의 저 금수산 저 궁전도 치시고 수많은 하나님 노릇하는 우상들을 다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심판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심판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하.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돼요. 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 아직도 전쟁과 슬픔과 고통과 여기저기서 이 진짜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원인이 뭐예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정론의 절정이 뭐냐? 이 심판의 절정이 뭐냐? 마귀와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저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디로 던져진다고요? 불못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지옥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지옥과 동일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못이라는 용어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누가? 마귀가 던져지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 어둠의 영을 쫓아가는 모든 권세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요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는 심판이 바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또 다른 종류의 상급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왜 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다 싸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보혈의 의미를 많이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다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피해가요. 마치 이 모세 열재앙에서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지나갔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이제 18장은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확실히 멸망합니다. 정말 멸망합니까? 자,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4장 8절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성경이 중요한 건요 반복하고 자꾸 반복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중요한 수사법이 뭐냐면은 자꾸 반복해요. 16장 9절에 또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사실 17장 18장은 전체가 바벨론 멸망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18장 2절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조금 문자를 하나 쓰겠습니다. 우리 또 다시 따라해 봅시다. 바벨론은 확실히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를 쓰는데 과거형으로 써요. 앞으로 올 미래를 과거로 표시해요. 왜 그랬을까요? 헬라어에 이런 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변법적인 부정과거라. 예변법적인 부정과거라. 처음 들으시죠? 자, 제가 조금 문자를 썼어요. 자, 근데 언제 이런 문법 쓰냐면은 미래 사실을 확실하게 규정할 때, 기정사실화할 때 바로 부정과거, 과거형을 쓰는데 이런 법을 예변법적 부정과거라. 근데 바벨론 멸망을 표시할 때 계속 이 용법을 써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미래 시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것은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바벨론은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아무도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요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도 3차례나 반복을 해요.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면서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8장 10절, 18장 16절에 또다시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18장 19절에 보면 1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무도 바벨론이 멸망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순식간에, 여기서 이 1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아주 순식간을 말하는 뜻이에요. 제가 이 바벨론 멸망을 보면서 그 일제시대 때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안희숙 여사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이다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신가요? 거기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안희숙 사모님 여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일본이 멸망한다는 것을 어디 가서 증거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국회 가서 증거를 했어요. 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거길 어떻게 들어가요? 일본에 잠입해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고 더욱이 국회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 일본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국회의사당 거기서 일본은 멸망합니다. 그냥 그거 외치고는 외치자마자 즉석에서 바로 체포돼가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사형되기 전에 뭐가 먼저 망했어요? 일본이 망했어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인가요? 원자탄이 팍 터졌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나온 그 사료들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야, 이 조그마한 섬나라 일본이 이 연합군을 정말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중국도 벌벌 떨게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해군 출신이라 놀란 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벌써 1940년대인데 일본이 항공모함을 몇 개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항공모함,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무려 8대나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보다 사실 더 많이 한국말을 가지고 있었고, 잠수함 숫자만 해도 47개인가요? 45대 이상 이미 잠수함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했구나 일본. 온 세계를 삼킬 듯이 그냥 뭐 우리나라는 뭐 물론이고 그냥 중국 그냥 막 진출했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원자폭탄 2개가 팡 터지면서 천황폐하가 항복하고 일본이 무릎을 꿇었어요. 마지막 때도 그렇겠다. 마지막 때도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겠구나.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이 AD 한 95년도, 90년대 기록됐는데 이때 바벨론은 이미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왜 바벨론이라는 이 심볼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바벨론을 보면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슈타르 게이트라는, 이슈타르 성문이라는 바벨론 성문인데, 이게 어디 보관되어 있냐면 저 독일의 베를린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역사상 있었던 바벨론 성문의 하나라고 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보다 더 커요. 근데 이 박물관에 이걸 보관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많이 낮춘 거라고 그래요. 제가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정말 탄성이 나왔어요. 이야, 대단하구나. 자, 제가 인터넷에서 보면서 이건 당시 모습을 아마 상상해서 찍은 것, 이제 그린 것 같아요. 야, 바벨론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사실은 수메르 문명이 꽃피웠던 그런 도시였어요. 자, 사실 이 바벨론 보면은 당시에 사막으로 둘러싸인 도시였는데 이 유프라테스에서 강물을 끌어들여 갖고 이 바벨론 도시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돌게 했고요. 이 시내 곳곳에 수로를 연결해 갖고 정말 놀라운 문명이 꽃피었던, 당시에 정말 세계를 제패했던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자, 이 이슈타르 게이트도 정말 이게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지만 이 특별히 이 비밀의 정원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비밀의 정원. 이건 지금 남아 있지는 않아요. 상상해서 이럴 거라 짐작하는데 이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화려한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든,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만하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일종의 자화자찬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은, 여기 보면 1인칭이 계속 나와요. 나 왕이 말해야 돼. 내가 능력과 권세로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잡보클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잡보클럽. 예, 요새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뻑하고 간다고 그러죠. 자기 진짜 도취에 빠진 거죠.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의 정신을 구현하는 날이다. 바벨의 정신을 구현하는 나라. 바벨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내가 높아지겠다. 바벨탑의 정신이죠. 자, 이게 뭐예요? 사탄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 내가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인본주의라.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인데 이 역사를 보면 두 가지가 계속 대립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 이건 이제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데, 인본주의란 뭐예요? 사람이 신이에요. 사람이, 이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다스리고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 나라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교만과 참남함,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고 바벨탑의 정신이에요. 중요한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멸망시키듯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 오늘 네 가지 죄를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7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가? 과거에도 멸망시키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고대 도시 바벨론에만 하더라도요 우상이 가득 찼던 도시라고 합니다. 마루둑 신전만도 55개가 있었으며 수많은 신전들, 이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1000개가 넘는 신전들이 있었다. 이슈타르 여신만을 위한 제단만도 180개가 넘었다. 고대 로마 도시도 그렇죠. 모든 신들을 모셔놓은 판테온, 만신전이라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도시에 보면은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항상 같이 갔습니다. 제가 첫날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4대에 있는 아데미 신전만 해도요, 예배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만 해도 수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 일종의 제가 생각할 때는 매움굴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신전에서 우상과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항상 같이 갔다. 이게 이제 고대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분리되지가 않았다.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이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고대 철학가들은 플라톤까지도 오히려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성애가 더 수준 높은 사랑이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막 계속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정말 결사적으로 이 생명을 걸고라도 이거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멀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될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요 저 먼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미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저는 물론 이제 30대를 시카고에서 또 필라델피아에서 보냈지만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도 그때도 사경에 좀 맡아갖고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토요일날 숙소로 돌아오는데 저쪽 깜짝 놀랐어요. 웬 멀쩡한 중년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를 안내하던, 저를 안내해 주시던 그 운전하시던 집사님이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실상을 보시네요. 저기가요 게이촌이래요. 게이촌, 동성애자들 사는 게이촌인데, 근데 왜 그 대거리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이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와 마약의 천국이라고 불리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이 무서운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 마약과 동성애가 이 음란의 영이 이 도시를 지배하니까 이 도시가 점점 망가지는데요. 우리나라 텔레비에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좀비 수준의 이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 누워 있어요. 길바닥에 그냥 막 오물을 그냥 막 이 길바닥 전체가 다 오물 천지고, 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헬렐레 갖고 정신이 이렇게 나갔어요. 와, 이 좀비들의 세상으로 돼가는구나. 폭도들이 백화점을 막 휩쓸고 다녀서 유명한 그 백화점들이 지금 다 물건들이 그냥 망가지고 도시 전체가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야, 무섭다. 음란의 영이, 마약의 영이 세계를 휩쓸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구나. 제정신 가진 사람이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미국에서 청년부를 제가 맡아서 지도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빌리그 명문대라고 그러죠. 거기도 마약들을 휩쓸고 다녀요. 청년들이.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고요. 이 물결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지금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 마약과 동성애의 문화, 청년들이 지금 이 동성애 문화 코드에 이미 많이 오염이 돼 있어. 아이고, 사랑하면 어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 무서운 바벨론의 영이 사실은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까이 왔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고요. 아니,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무서운 파괴의 영, 이 악한 영이 휩쓸고 지나가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멸망시키셨어요. 탐욕과 사치의 죄다. 탐욕과 사치의 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탐욕과 사취의 죄다. 탐욕과 사취의 죄. 자, 우리 말씀에 집중하시게 말씀하십시다. 이 바벨론을 음녀의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포이트레스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이란 뭐냐? 바로 현대인들의 우상이다. 현대인들의 우상이 4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돈과 권력과 성과 쾌락이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상이 될 때 지금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머니와 파워, 섹스와 플레저. 제가 아까 맨 앞에도 보여드렸죠. 이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 당대 이 수메르 문명이 꽃피었던 도시였다. 로마에 가보면은 정말 참 이상하게도요, 이 인본주의에서 또 문화가 발전하더라고요. 세계 문명이 또 여기서 나와요. 너무너무나 근데 인본주의도 매력이 있어요. 뭐 여기서 정말 꽃피는 예술, 문학, 법, 철학, 온갖 모든 분야에 정말 세계를 지배했던 이 문명들,
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헬레니즘 문명들 대단했습니다. 화려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악한 영들이 가득하더라. 귀신들의 처소다.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지만, 겉은 멋있는 온갖 진주로 꾸몄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가? 6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한 죄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이 장면 얼마나 끔찍한 장면인지 몰라요.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마치 흡혈귀와 같은 모습이에요. 흡혈귀와 같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서 그냥 온몸에 그냥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정말 이런 모습을 연상할 정도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고요. 마지막으로 18장 7절에 보면 이 바벨론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18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근거 없는 자만심이 있어요. 나는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신만만한 거죠. 근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폼페이가 이랬습니다. 무슨 재앙이 있어. 노아 때도 그랬어요. 무슨 홍수가 있어. 하늘이 이렇게 멀쩡한데 누가 심판을 해? 불과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온 도시가 땅속으로 다 꺼져 버렸어요. 자, 18장 바로 이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따라해 보십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자,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 17장 18장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여기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17장 18장 전체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머니, 파워, 섹스, 플레저가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자, 우리는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따뜻하게 나의 백성아 하시면서 너희는 바벨론의 이 멸망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죄악의 장소를 떠나라.
죄악의 장소를 떠나라. 때로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마치 이 질문은 그 질문하고 그 질문을 생각나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려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사람이 있죠. 소돔의 이 매력에 미혹돼 갖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망시킬 테니까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명령을 듣고 미련 없이 피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본 롯의 젖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고 하죠.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에레미야 5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나의 백성아, 예레미야 51장 45절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 불나방들이 불 근처에서 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불에 타 죽는다고 그러죠.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내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곳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때때로 죄와 싸워 이기라고도 하지만 정욕은 피하라고 그래요. 정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곳인가? 내가 유혹을 받게 하는 곳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우린 주님 앞에 깊이 물어봐야 돼요.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보다 성결을 추구합시다. 성공보다 성결을 추구합시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이 기독 청년들이 엘리트가 돼야 된다.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사회 각 분야에 탑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그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 기준으로도 성공했어요. 각 분야의 교수도 되고 국회의원들도 되고 정치가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공한 겁니까? 사고 사건이 터지는데 기독교인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세상을 이기라고 말하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가르친 말씀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한번 가져와 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이기고 악착같이 살아야 돼. 물론 그 부모의 마음은 저도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공보다 무엇을 더 추구하라? 성결을 추구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바벨론을 떠나라는 명령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요, 악한 생활을 끊으라. 어느 교부 카이사리우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악과의 관계를 끊으라.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끊으라. 성도들은 바벨론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받는 초대 7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지금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었어요.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사실 거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각 도시마다 길드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를 먼저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그 길드 조직에서 일종의 노동조합 같은데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교회 성도들은 이 가난과 궁핍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면할 수가 없었어요. 터키에 수십 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는 제 신대원 동기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터키에서는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었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다시 배교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기독교 100년을 넘긴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타협하고 성공을 택할 것인가? 7교회가 부딪힌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 왔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짓누르고 우리가 1등 될 것인가? 정말 성경적 원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것인가?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을 대적할 때 일이죠. 너희가 둘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의 편에 설 자는 이쪽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이쪽에 서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마음에 깊은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부흥사경회로 모이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정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벨론의 이 영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바벨론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우리 가정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고, 바벨론은 제가 보니까 우리 신학교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바벨론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느 양심적인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의사들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환자 생명이요? 아니에요. 머니가 최고예요. 바벨론의 영이 너무나 교회에도 들어와 있고요.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너무나 범람해요. 중세시대 보면 교회가 많은 부를 소유하면서 권력 쟁취회장이 돼버렸어요. 거룩하게 살고자 수도원에 모였는데 얼마 지나서 않아서 그 수도원조차도 부패해졌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하다.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바벨론의 영향을 최대한도로 안 받고 사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죄인들아 그리하면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는 가끔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영성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 저희 아버님을 봐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제 평생의 기도 생활에 지침이 됐어요. 매일 새벽 기도, 성도님들 다 떠나시고도 그 빈 예배당에서 어떤 때는 강단을 착상을 치시면서 그 기도하시던 그 모습. 제가 구라파를 방문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게요, 제가 하이델베르크에 한 반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하이델베르크 그 산책로가 있어서 산책로를 따라 그리 높지 않은 산이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 전체가 다 수도원이에요. 수도원토가 남아있더라고요. 이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했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껍데기만 남지 않았나, 기도의 야성들이 다 죽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가끔 보면요,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불교도들은 템플 스테이를 하더라고요. 템플 스테이. 절에서 며칠씩 승려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용한 산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지 않는가? 여러분 1년에 정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십니까? 하나님과 나만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요, 매일의 삶에서도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바벨론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은요, 입만 벌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동산교회 위에도 강한 기도의 영을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주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우상, 머니, 파워, 섹스, 플레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참된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강력한 기도의 영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벨론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제 우리가 참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주님과의 참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